오늘 형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란 말이 형통할 형자예요. 통할 통자. 그래서 이 말은 번창하다, 또 성공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국어사전에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간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형통이 뭐라고요? 번성하다, 성공하다, 잘 된단 말이에요. 잘 된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만사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많이 이렇게 인사말을 하잖아요. 지금 세초인데 세초에 우리가 건너기 좋은 최고의 덕담이 바로 만사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만사가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설날 이렇게 부모님께 세배를 드리면 부모님들이 항상 덕담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올 한 해는 근심 걱정 다 떨어버리고 맘먹은 대로 뜻대로 다 되길 바란다, 이게 부모님들의 공통된 덕담이시죠. 마음먹은 대로, 뜻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 세상 사는데 마음먹은 대로 다 됩니까? 뜻하는 대로 뭐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인생이고 세상이죠. 여러분, 바다에 배 타고 나간 어부가 바다에 배 타고 나가면서 풍랑을 한 번도 만나지 않겠다, 그거는 어리석은 거죠. 바다에 풍랑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치 그런 바다와 같다, 바다의 풍랑과 같다,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뜻된 대로 다 안 되시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또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이 형통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의 의미는 아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형통을 뭐라고 말하시느냐?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돼가는 것, 이게 형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형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형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형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이 마음먹은 모든 일들, 여러분이 뜻한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길 바라시는데, 더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형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누려야 돼요. 물론 세상의 형통도 여러분 누리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셔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비결이 뭔가를 오늘 말씀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형통이다. 다른 것 따지지 마세요. 내 상황이 어떻고 내 환경이 어떻고 내 처지가 어떻고 이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이거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형통한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 하면 요셉이에요. 요셉을 가장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사람 많지만
형통의 아이콘이에요. 요셉.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삶이 항상 형통하지만은 않았다. 다시 말해 세상이 말하는 잘 되지만은 않았다. 잘 나가지만은 않았다. 요셉이 원래 꿈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사람. 그런데 그 꿈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다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라고 성경을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 삶을 보면은 요셉이 인생 초반기에 아마 17살이었을 거예요. 17살. 17살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우리 나이로. 17살쯤 됐을 때에 요셉이 그 형들이 작당을 했어요. 요셉이 1호 형이 10명이에요. 형이 10명. 배다른 형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시기하고 경계하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의 아무튼 시기와 질투와 미움에 그 인생이 고난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17살 때. 17살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요셉이 형들한테 가지요. 형들이 아버지 양을 치려고 저기 멀리 도단이라는 곳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요셉아, 너 가서 형들 잘 있는지 좀 보고 이거 음식도 좀 갖다 주고 다녀와라. 예!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이 형들이 그 요셉이 막 미워가지고 요셉을 이렇게 막 노리고 있는데 마침 나타난 거예요. 오냐, 너 잘됐다. 저기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 꿈쟁이 온다. 저 어떻게 해버릴까? 저 꼴보기 싫은 저놈 어떻게 해버릴까?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죽여버리자. 죽이려고 했어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안 돼. 그래서 큰형 루벤을 시켜가지고, 야,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아무리 미워도 죽이면 되겠냐? 못 죽이겠어요. 구렁이에다가 빠쳐놨어요. 나중에 꺼내주려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유다라는 또 이 넷째 아들을 시켜가지고 그 요셉을 어떻게 하죠? 야, 우리가 이렇게 같은 형제끼리 피 보면 뭔 이익이냐? 그냥 노예로 애굽에 팔아버리자. 마침 거기에 그 들판으로 누가 지나가고 있습니까? 아라비아 그 약대 상인들이 애굽에 가서 장사하려고 가는 길이. 잘 됐네. 여보시오들, 이놈 갖다 파시오. 그래가지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은 20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요셉의 그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의 예표다 그래요. 예수님도 여러분 가장 믿고 사랑했던 그 제자 가룟 유다라는 이 제자에게 배반으로 팔렸잖아요.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어요. 근데 이 요셉은 은 20에 팔렸어요. 구약에는 이 노예 몸값 하나가 20이고 신약에는 30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몸값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팔려가지고 요셉이 애굽에 이제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 시장에서 팔린 거예요. 여러분, 소시장에 소 이렇게 묶어놓고 파는 것처럼 옛날에는 사람을 그렇게 노예로 팔아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의 시대장이에요. 시대장이라는 것은 뭐는 경호 처장, 경호실장, 아무튼 높은 사람. 그 사람의 노예로 팔려갔다 그랬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 그랬어요. 요셉이 그곳에서도 그 주인의 눈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굉장히 영리하거든요.
영리하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만 뭘 가르쳤느냐? 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계산법을 가르쳤어요. 수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글도 쓸 줄 알고 읽을 줄도 알고 또 수를 계산할 줄도 알고 이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보디발 이 주인이 보니까 이 놈이 아주 영특한 놈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의 집을 이롭게 했어요. 주인이 이렇게 이제 애굽에는 이제 말을 많이 사고 팔고 하는데 그런 이제 이제 사고 파는 거에 있어서 이 요셉이 다 가서 이렇게 보면서 주인이 좀 둘리려고 하면 딱 요셉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인님, 계산이 틀렸습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주인도 권세만 있지 좀 무식해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빨리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손해 날 것도 막아주고 또 이 보디발이라는 이 사람이 권세만 있지 또 이제 바르지 못해요.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이 이중직 하면 안 되잖아요. 뭐 이렇게 장사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자기 힘을 이용해 가지고 막 밀수밀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계산하는 것을 다 이제 요셉이 이렇게 해주니까 자기 일이 막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와, 네가 내 보배다. 그래서 요셉이 그 보디발 집에 팔려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총지배인이 됐어요. 총지배인. 총지배인이면 여러분 호텔의 총지배인이면 그 호텔을 총경영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은 그냥 주인이고 모든 살림살이를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내 부인만 손대지 말고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그래서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무가 됐다고 그랬어요. 총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한때는 또 잘 나간 듯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또 그곳에서 애매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옷을 벗어져 끼고 도망가니까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왔다 이렇게 누명을 쓰여가지고 그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가 있어요. 가장 이제 높은 사람들 정치범들 가두는 그런 감옥에 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볼 때에 정말 그 뜻대로 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아주 그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이었다. 고약하게 꼬였다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요셉과 함께 계셨다고 그래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함께 계셨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갇힐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그 감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의 두 신하가 있어요. 고위 공직자예요.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됐어요. 요셉이 또 열심히 섬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두 사람이 하루 한 날 같은 날 꿈을 꿨어요. 그런데 도저히 알 수 없는 꿈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주인님 제가 그 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에게 그 꿈을 말해주고 요셉이 다 그 해명을 해주는 거 아주 시원하게 해명을 해주는 거예요. 술 맡은 간원장은 야 내가 보니까 꿈에 포도송이가 세 송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따가지고 즙을 잘 만들어가지고 내가 왕에게 이게 드렸더니 왕이 아주 맛있게 드셨다. 그거 아주 좋은 꿈입니다. 이제 우리 간원장님께서 이제 3일 후면은 이렇게 다시 복직되리란 그런 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떡 굽는 간원장이 야 나도 꿈을 꿨는데 꿈에 내 떡바구니에 떡이 세 덩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잘 맛있게 구워서 왕에게 드렸는데 그것을 새가 와서 먹어버리더라. 그거는 정말 안 좋은 꿈이군요. 그래서 제가 들어도 좀 그 정도는 저도 풀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은 3일 후에 이렇게
간원장님이 좀 안 좋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그 꿈대로 어떻게 됐죠? 3일 후에 바로의 생일 잔치가 있었어요. 생일 잔치가 있으니까 어때요? 생일 잔치에 필요한 게 뭐겠어요? 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 다시 복직시켜라.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되고 떡 굽는 간원장만 이제 일본 말로 나가리 됐다.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는데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느냐 보니까 이제 요셉이 그 술 맡은 간원장에게 그랬어요. 간원장님 잘 되시면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저 여기 정말 너무 억울하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알았다. 내가 너 꼭 너를 기억하겠다 하고 잊어버려. 잘 되니까 잊어버려. 그런데 2년 후에 바로 왕이 이번에 꿈을 꿨어요. 얼마나 그 회개한 꿈을 꿨냐면 굉장히 기분 나쁜 꿈을 꿨어요. 여러분 성경에 잘 아시던데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 이집트의 젖줄이죠. 그 나일강에 이제 이렇게 그 수풀에 소들이 풀을 뜯고 있어요. 아주 살찐 황소 7마리가 올라와서 풀을 뜯는데 뒤에 또 아주 깡마른 뼈밖에 안 남은 이런 흉측한 소 7마리가 올라오더니만 그 살찐 소들을 다 삼켜버리다는 거예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꿀꺽 삼켜버리더라는 거예요. 저 괴물들, 너무 끔찍한 꿈이야. 꽉 꿈에서 깼다가 또 잠들었어요. 또 잠들었는데 이번에는 튼실한 아주 보리이삭 7이삭이 딱 올라오더만 또 나중에 아주 그 동풍에 마른 삐쩍 마른 그 시커먼 깐부기 같은 그런 것들이 올라와가지고 그 충실한 이삭을 또 다 집어삼켜버리단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먹은 것 같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꿈이냐? 바로가 막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전 애굽의 박사들과 술사들과 점성가들 막 점쟁이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빨리 이 꿈을 해몽해라, 빨리 알아맞혀라. 이게 뭔 뜻이? 근데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막 다 죽인다고 그래요. 왕이 막 혼자. 그때서 술 맡은 간이 옆에서 무릎을 탁 치면서 왕이시여 사실은 제가 2차 저차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 감옥에 그 히브리에서 잡혀온 그 노예가 요셉이라는 히브리 노예가 있는데 그 청년이 그렇게 명석하더라고요. 그렇게 꿈을 잘 맞추더라고요. 해몽하더라고요. 빨리 데려와. 이 요셉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돼서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왕 앞에 가는 거예요. 가게 하신 거예요. 바로 앞에 서가지고 바로의 꿈을 요셉이 아주 명석하게 명쾌하게 다 풀어줍니다. 왕이시여 그 살찐 7황소 살찐 이 충실한 7이상은 이 애굽 땅에 이도 없도 없는 그 대풍년이 7년 동안 들 것입니다. 그리고 풍년이 끝나자마자 바로 7년 대흉년이 닥칠 텐데 그 풍년은 기억도 못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흉년이 닥쳐서 다 잡아먹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빨리 대비를 하십시오. 왕이 어떻게 했어요? 너보다 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 너보다 영특한 사람 보지를 못했다. 네가 해라요. 네가 해라. 네가 준비해라. 네가 대비해라. 하루아침에 요셉을 국무총리 자리에 올려버렸어요. 국무총리 자리. 국무총리 서열 몇이에요? 2예요. 2. 네? 서열 2라고요. 우리나라 한 40배 되는 나라에 서열 2라고요.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하고 요셉하고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무엇이 형통입니까? 무엇이 형통입니까? 예.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심지어는 내가 감옥에 가든지, 구렁통에 빠져 있든지,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가 붙드는 것, 그것이 형통한 거다 그 말이에요. 예. 아무리 내가 잘 나가면 뭐예요?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번창하면 뭐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았다,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됐다,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하나님 없는 형통, 하나님 없는 어떤 성공, 하나님 없는 어떤 로또, 그는 벼락이 벼락,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의식 구조를 바꿔야 돼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 생각은 계속 세상적인 생각에 그대로 돼 있어. 이 패러다임이 그대로 돼 있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 형통이라고 생각해. 예수를 믿으면 부유해지고, 예수를 믿으면 다 건강해지고, 예수를 믿으면 아무 근심이 없고, 그래야만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뭐가 형통이냐? 내가 가난해도, 내가 비록 육신이 병들어도, 내가 비록 약해도, 내가 비록 고난이 와도, 또 시련이 와도, 시험이 들어도,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주를 찾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 실은 내가 하나님 붙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래요. 예. 그래서 내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내가 정말 몸부림치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는데, 이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만 놓고 결과만 놓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또 하나님이 나를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느냐 아니냐, 이게 우리의 형통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올 한 해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시험이 닥치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야, 네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사나운 족속들이 너를 지금 대적하고 서 있는데 저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계속해서 하나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또 9절에서도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요. 명령이에요. 명령. 정신 차려! 그 말이에요. 두려워 떨지 말라 그 말이에요.
두려워 떨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려면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래야 형통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그 막 두렵고 떨렸으면 여러분 그 골리앗 서기도 전에 날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 마음속에 그 골리앗 너머에 서 계시는 골리앗보다 더 크고 더 강한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본 거예요. 다윗의 믿음의 눈이 확 떠진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 딱 서 계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다 사라진 거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갈 때 골리앗 같은 대적들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아말렉 같은 싸나운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원수들이 우리를 치고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인데 우리가 누구의 싸움이에요?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어요. 이 영적인 싸움은 이미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승리하게 해놓으신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승리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여러분, 담대함으로 올 한 해를 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형통한 비결이 뭐냐면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은 곧 말씀의 형통입니다. 말씀의 형통이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그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이 말씀. 형통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올 한 해를 정말 오직 주의 말씀이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풍성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이 올 한 해 충만하고 말씀이 또 풍성하고 말씀이 흥황하여서 세력을 얻는 그런 말씀의 형통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다 형통의 삶을 누리시기를,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시는 그런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또 고난 앞에서 어떤 우리의 대적 앞에서도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형통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의 형통, 말씀이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그렇게 열매가 맺으면서 또 모든 일이 형통한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